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과 내 소원에 응답받기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보는 날이고요. 창세기 15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신앙생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15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예,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툼이 나서 서로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복이 될 때 그 복이 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복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키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13장의 시작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된 게 시작이에요. 그것은 복이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복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자기의 복을 좁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그 복을 키워가지만 롯은 점점 그 복을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양보를 하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사실은 그 양보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기도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며 내가 저 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는 거죠. 근데 롯은 묻지 않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르겠으면 기도할 줄 모른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일에 그때 물었으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럼 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안에 조금만 더 있어 볼래? 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롯은 그러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강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온 그 화려한 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롯은 기도하거나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 이전에 내 눈에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게 1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당시라는 건 언제일까요? 그러면 롯이 소돔으로 옮겨갔을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셀메셀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하필이면 내 눈에 볼 때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뭐 하고 있던 땅이에요? 전쟁하고 있던 땅이네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만 좋아 보였지 그 내전이 일어나는 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라 했는데 이 다섯 나라를 치며 서로 전쟁을 하는 얘기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쟁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타깝지만 롯이 잡혀갑니다. 그 얘기가 12절에 나와요. 볼까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쯤 되면 알아야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줄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야 될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조금만 더 있어 볼까?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어저께 우리 최승필 권사님하고 고기 사러 가는데요. 기흥에 명소가 생겼대요. 혹시 아세요? 깜짝 놀랐네. 아니 가는데 한쪽에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딜 가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저거 모르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기 대단한 데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로또 명당이 생겼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저기서 로또가 당첨이 잘 돼서 사람들이 로또를 산대요. 그냥 로또를 사겠다고 저렇게 차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차가 줄 서서 장난이에요. 그 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면서 보니까요. 진짜 로또 무슨 뭐라고 이렇게 명단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서 옆에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1등이 25번이 나왔대요. 오, 그러니 사람 마음 혹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 생각했겠죠? 아, 그렇다고 그거 사겠다고 그 주말에 그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거기가 정말 기회의 땅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이 뭔가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두 번 해보면 알아야죠. 에이,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이건 남의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25번이나 됐다는데, 나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그 주말에 줄 서서 그렇게까지 살 게 로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또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로또 지나가다 보니까 소동가공원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갔는데 나도 로또 당첨이 안 된 것처럼 소동가공원에 가왔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죠. 그 잘못됐구나. 여기서 나와야 될 때인가 보다. 내 가산들, 가축들 다 가져갔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죠,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야죠. 삼촌, 내가 해보니까 큰아버지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여기 갈 게 아니라 로또 사러 거기 줄 서고 있을 게 아니라 가보니까 거기는 아니네. 내가 일로 가는 게 맞겠네. 죄송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게 삼촌이, 큰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줬거든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빌미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때 돌아갔으면 되거든요. 근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아휴, 저 진짜 거기 가면 아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고 롯은 떠나가게 되는 게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도 편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15장 1절 보죠.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는 뭘까요? 서운함을 갖고 온 거예요. 아유, 롯 또 더러 가버리냐? 어쩔 수 없네. 근데 아마도 꾸민 생각에 아브라함은 안 되면 자기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쵸. 롯에게 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1순위였던 내가 어디를 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죠. 그러면 그 말에 힌트가 되네요. 난 자식이 없으니 원래 1순위는 누구예요? 동생의 아들인 롯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이 아예 없어졌어요. 얘가 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차선이 있네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게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서운함을 하나님이 읽어내십니다. 그게 참 멋있죠. 원래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가 생길 거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어차피 내 나이도 있고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롯을 길렀으니 저건 내 자식이지 라고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나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은 건 자기가 어려서부터 또 키웠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볼 때 종이거든요.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얘 하나라도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마음이 하나님께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혹시나 롯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더 멋있죠.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다 줄쳐놓죠. 믿으니. 롯은 안 돌아올 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도 잊혀져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 결국엔 걔네들이 내 자식이 아니었단 얘긴가? 진짜 이제는 주시려나 보다 라는 믿음이 생겼더니, 그 믿음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대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거기다 이렇게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쟁 치렀잖아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어이구 그랬겠죠. 거봐라, 그럼 나하고 좀 있었으면 그런 일 안 당하는데 바보같이 거기 가서 이게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 이게 뭐냐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돌아올 마음보다 갈 마음이 더 강해졌겠죠.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큰아버지 또 가, 이러고 가는 걸 보고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또 서운한 거죠. 이게 양쪽 다 사실은 서운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롯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을 주신 다음에 고난을 주실 때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 믿음의 사람 가서 물어보자고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러면 아차 싶어서 로또 또 사러 가지 않아도 어디 있어야 될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알게 하십니다. 그거 아니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땐 과감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멋진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만도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임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